네, 뒤에도 에어컨 켜졌습니까? 네, 네. 혹시 가운데 애기 안 추워요? 우리 수요 예배, 애기 이름이 아라 같아, 아라. 맞죠? 네, 아라. 네. 아유, 너무 예뻐요, 애기가. 수요 예배에 애기가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최근에. 네. 앞에만 켜시고 뒤에는 아마 꺼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우리 말씀 나오니까 화면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네, 오늘 우리 배경숙, 김도희 성도님, 또 애기 이아라, 이제 지난주에 아마 오셨던 것 같은데 등록은 아직 못했고 오늘 또 오셔서 감사헌금을 하셨습니다. 감사 제목 인도하셔서 늘 감사 기도드립니다. 은혜 충만 받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김선자 집사님의 이름으로 도 집사님 또 1,000번 예물 드리는데 이 예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제 마태복음 6장 9절인데 이제 이 9절로서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한 절 가지고 참 오랫동안 우려먹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말씀 자체가 너무나 이 한 절, 이 절 한 절 안에 한 단어 하나가 너무나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제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주님께서 제자들이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하늘에.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하늘, 저 하늘이 아니라 우주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섭리자로서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할 때 그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아버지요.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그래서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 그리고 또 아버지는 어떤 뜻이라 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아주 깊은 친숙한 관계에 있죠. 네, 우리가 그래서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생판 모르는 남한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죠. 그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이름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여호와. 여호와의 뜻은 스스로 계시는 분, 스스로 있는 분. 그래서 누구에게 창조되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본인 자신이 창조주로서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주로서 이 역사의 섭리자요 주관자로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네 번째입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 거룩에 해당하는 헬라어 하기오스는 구약의 카도시와 똑같은 단어인데 구약의 카도시도 거룩이란 뜻이에요. 거룩.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룩하다, 참 거룩하다 이렇게 하면은 아무런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깨끗하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죠, 그죠? 순결하고 정결하고 죄도 없이. 그런 것들을 이제 거룩하다라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원래 원어적으로는 분리되다는 뜻이에요. 분리. 무엇과 분리되느냐? 세상과 분리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것과 구별하다. 이 구별이라는 것은 이제 차별은 아닙니다. 차별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상적인 어떤 삶,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선하게 살고 잘 살고 착하게 살아도요, 세상적인 삶은 욕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도 욕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다르죠.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 거룩이라고 합니다. 원래 거룩의 의미가 이거예요. 거룩의 의미가, 물론 죄 안 짓고 그래서 깨끗한 삶을 사는 것도 당연히 거룩이죠. 그죠? 세상적인 사람들은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죄를 짓기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살아가지는 않죠. 그래서 다르게 구별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구별이라는 원래 의미는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자, 여기 에어컨 다 그냥 꺼주세요. 앞에도 좀 선풍기 켜놨으니까 기침도 하고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를 구별하여? 몸을 구별하여. 이 몸을 구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삶을 구별한다는 걸 말해요. 우리 삶 자체가 구별되어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거룩한 삶인데, 거룩한 삶이 꼭 율법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삶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똑같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세상과 구별된 다른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옛날 우리 그 어른들은 이제 좀 심한 말로 예수쟁이.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쟁이라고 하면은 좀 안 좋은 거죠, 그죠? 좀 이렇게 천시하고 그렇게 이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천하게, 이렇게 아주 좀 이렇게 낮게 부르는 그 예수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쟁이.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 자체도요,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하고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그 언제 처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까? 어디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다 저를 많이 쳐다보고 계셔서 제가 참 당황스럽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데 일부러 말 안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자, 이제 초대교회가 딱 서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초대교회가 생겼어요. 근데 초대교회가 딱 이제 잘 이렇게 부흥되어 가니까 이 사도들이 나가서 막 기적도 일으키고요.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막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막 그러니까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유대인들과 또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 율법사들이 억수로 시기가 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핍박을 하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이제 로마 군정을 통해서 핍박이 나오죠. 그래서 헤롯이 일어나서 이렇게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다 이렇게 사도들만 남겨놓고 다른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뿔뿔이 여기저기로 흩어진 거죠. 그때 흩어진 제자들 중에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해지고,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자체적으로 생겼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그런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안디옥에서 교인들이 자기들끼리 신앙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안디옥 교회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바나바를 갖다가 파송을 해요. 바나바를 파송.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여기 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그 안디옥 교회를 나중에 이 사울, 곧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사역을 합니다. 같이 사역을.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 선교사가 바로 누굽니까?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1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한 게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교인들이 막 열심히 믿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상한 사람들. 우리와는 다르다, 구별된다, 이런 뜻으로 붙인 이름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상한 사람들, 그래서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크리스찬. 크리스찬 하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좋게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안 좋게 이야기하면은 예수쟁이, 예수를 따르는 이상한 무리들이다. 우리하고는 다른 삶을 산다. 아니, 우리는 욕심을 가지고 막 남을 막 헐뜯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 대 때리면 두 대를 때려야 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요, 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살더라 이거예요. 한 대 때리면은, 뺨을, 한쪽 오른쪽 뺨을 맞으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왼쪽 뺨도 더 들려요. 여기도 때려주세요. 이렇게. 막 천사같이, 완전히 다른, 세상과 다른 삶을 산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바로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다른 게 거룩이 아니에요. 다른 게 거룩이 아니에요. 그래서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레위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에 대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주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이 번제와 그 다음에 이 속죄제와 속건제, 화목제, 이런 이제 제사를 드릴 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예물, 그때는 다 이 동물 짐승을 잡았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었어요. 부정한 짐승 절대 하나님께 못 드리는 거예요. 어떤 게 부정한 짐승이었습니까? 대sek임질을 하지 않고 쪽발이 되지 않는 것. 그럼 이제 그 중에서 하나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다 돼야 정결한 짐승이 돼요. 그래서 대sek임질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이 발이 쪽발이 되는 거. 자, 이 소는 쪽발이죠, 그죠? 돼지도 쪽발입니다. 근데 돼지는 대sek임질 해야 안 해요? 안 해죠. 그래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돼지를 고기를 안 먹습니다. 근데 이제 나와서는 먹더라고요. 그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 출장 오신 분들이 왔는데 잘 먹더라고요. 그 돼지고기 맛있다면서요. 어쨌든 간에 율법이 너무 이제 심하죠. 그건 율법주의적이에요. 유대인들은 상당히 딱 정해진 율법에 거기만 딱 매여서, 어쨌든 간에 자그에서 쪽발을 이야기 왜 했느냐? 이 쪽발이 됐어요. 이게 쪽발인 건 뭐예요? 이게 딱 분리가 된 거잖아요, 그죠? 발이 분리됐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구별이에요. 구별된 거. 세상과 구별된 걸 의미한다. 이게 바로 거룩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어떤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을 우리가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거룩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거룩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그럼 하나님 자신이 주체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이 말씀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우리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관적으로 거룩하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바로 구별된 삶을 삶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 똑같이 따질 거 다 따지고, 그 다음에 뭐 짜증낼 거 다 짜증내고, 화낼 거 다 화내고, 그 다음에 열받는 거 다 열받고, 서로 싸우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산다 그러면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 따위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기에, 어떤 분이기에, 뭐 하나님은 별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만홀히 여김을 받는다. 가볍게 여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거룩하게 여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때, 그래서 일부러 우리가 손해되는 삶을 살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다 보면 혼자 못 살잖아요. 사회 안에 살기 때문에 다른 안 믿는 사람들과도 서로 관계를 주고받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비록 어떤 경우에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희생하고 참고 견딜 때, 다시 말해서 그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야, 하나님이 참 놀라우신 분인가 보다. 그러면은 전도하지 않아도 전도도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하지 않아도 야, 나도 예수 한번 믿어볼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구별된 삶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 안에 엄청나게 놀라운 영적인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된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뭔가 능력이 있어서 그들보다 세상 사람보다 다른 수준 높은 그런 삶을 살라는 게 아니에요. 뭐 도덕적으로 아주 높은 그런 수준의 삶을 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 돼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아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수준에서 막 이렇게 놀았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같이 사셨어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들과 같이 밥 먹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예수님도 우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들과 함께 또 어떤 경우는 변론도 하시고, 그렇게 같이 서로 같이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세가 달랐죠,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낮추셨어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셨어요. 그리고 섬기셨어요. 희생하셨습니다.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참으셨습니다. 네, 이런 모든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셨죠. 그리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래서 아까 찬송 이 복음성 가사에도 나오지만은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린 자들도 사랑하신대. 예수님은 예수님을 버린 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을 용서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이런 것이 바로 다른 것이죠. 세상과 다른 삶,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구별된 삶이란 것이 바로 거룩이다. 거룩이라는 것이 특별히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성을 닮아가는 삶. 그래서 나 자신을 늘 낮추고 겸손하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과 서로 교제하고 대화하며 그들을 섬겨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길이요 행복한 길이고, 그래서 복이 충만한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